지난주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특징에 관하여서 12가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잠시 다시 복습해 본다면, 첫째,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되는 우주의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오는 성입니다. 셋째, 그것은 물질계가 아닌 영계이며, 넷째,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새 예루살렘은 사람들과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장막이요, 여섯째는 새 예루살렘도 천년 왕국과 같이 성 안과 성 밖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과 같은 자연의 동산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째,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확장이요, 하나님의 갈망의 완성이요, 우주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째,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살아있는 연합체요, 유기체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열째는 신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총체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으로서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째는 이 새 예루살렘은 사탄의 큰 성인 바벨론 성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째는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특징 12가지 중에서 마지막 부분인 믿는 이들의 어머니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더 상세히 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 믿는 이들의 어머니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6절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하여서 비유로 적어놨습니다.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났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하갈에게서 났습니다. 이삭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사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 두 여인은 판이하게 다른 여인입니다. 이 하갈은 어디에서부터 온 여자인가 하면은 애굽으로부터 사온 몸종인 계집이에요. 몸종의 여자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애굽에서부터 사온 종된 여자예요. 종. 이 하갈은 애굽에 아브라함이 갔을 때에 애굽에서부터 사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라여서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의 몸종으로 처음에는 부림받았지만은 어느 날에 가서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다른 여인입니다. 사라는 처음부터 자유하는 여자였고 아브라함의 정부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여인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신 더 깊은 부분에 관하여서 알아야 됩니다.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서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낳았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두 아들에 관하여서 생각할 때에 과연 나는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 어떤 아들이 되어야 하겠는가에 관하여서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언약이란 말은
하갈은 옛 언약을 예표하고 이 사라는 새 언약을 예표합니다.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은 구약에 속한 것이며 새 언약은 신약에 속한 것입니다. 옛 언약은 구약에 속하며 율법적이며 새 언약은 신약에 속하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 아들이 판이하게 따르다는 것을 통하여서 결론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겠습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율법의 종입니다. 율법의 종. 그러나 사라가 낳은 이삭은 율법에 따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낳은 것이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약적인 율법과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두 비유를 하갈과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적절히 말씀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정죄받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죄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갈은 이스마엘이라는 정죄의 아들을 낳았고 사라는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낳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그러나 이삭은 쫓겨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하실 수 있는 이삭과 같은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의하면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나 사라가 낳은 이삭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갈과 무관하며 이스마엘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갈이 우리와 무관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와 무관함. 우리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라가 낳은 이삭을 볼 때에 이 또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볼 때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이 새 예루살렘이 즉 사라가 바로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누구에게 낳습니까? 사라에게서 낳습니다. 사라는 무엇의 비유입니까? 새 예루살렘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우리의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대단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 이스마엘 같은 후손이 아니라 이삭과 같은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의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도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면 이제 세루살렘의 모양과 크기와 재료에 관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루살렘의 모양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육면체입니다.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 세루살렘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똑같은데 이것은 완전한 정의와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와 그분의 절대적인 공의의 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세루살렘의 크기는 어떠합니까? 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은 오늘날 우리의 거리로 말하면 얼마나 되는가 하면 2,200km라는 것입니다. 2,200km.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똑같이 2,200km. 그럼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루살렘은 별로 크지 않네. 그러나 가로와 세로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높이까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의 높이가 2,200km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2,200km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하나님만이 건축하실 수 있는 거대한 성입니다. 여러분, 2,200km나 되는 성을 한번 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높은 성입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놀라운 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루살렘의 재료에 관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루살렘은 세 가지 재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금이요, 둘째는 진주요, 셋째는 보석입니다. 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이 되었고, 진주는 아들 예수님과 연관이 되었으며, 보석은 성령과 연관된 것입니다. 이 세루살렘 성 전체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의 벽과 기초석은 보석으로 되어 있으며, 성의 문은 진주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면 금, 진주, 보석 순서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에 관해서는 21장 18절에 있습니다. 그 성은 정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루살렘 성 전체가 정금이라는 것은 세루살렘은 한 덩어리의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특히 성막론에서 금에 관하여 보았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세루살렘이 성 전체가 금덩어리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한 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금으로 된 성이 놀라운 영광으로 온 우주를 비춥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주를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세루살렘 성에는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세루살렘은 금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우주를 비추는 금등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막에 가면은 성막의 뜰에는 주로 세마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성막의 기구들은 모두 다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의 뜰을 통과하여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간다면은 그것은 온통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소와 지성소의 벽은 전체가 금이며 떡상과 금등대와 금향단과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역시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되 하나님의 교회의 뜰만 왔다 갔다 할 때는 뜰에 있는 놋 신앙의 성도가 될 것이며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진흙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분과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 안에는 금 성분이 계속하여 더하여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처음에는 진흙이었지만 그분은 우리를 만지셔서 그분의 손으로 역사하심으로써 결국은 그분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는 그분의 성분과 똑같은 정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금이 된 성도들이 정금의 성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띠나무에 정금을 입힘으로써 그것이 성막의 재료가 되고 마침내 성막이 건축된다는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진주는 21장 21절에 있습니다. 12문인데 12문은 모두 다 하나의 진주들로 되어 있습니다. 12문이 있으니까 12진주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그 12진주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다. 그것은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와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주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진주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진주는 조개가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조개가 살아갈 때에 작은 모래알이 조개 안으로 어쩌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모래알은 조개 안에서 상처를 냅니다. 그러나 이 조개는 모래를 뱉어내지 않고 모래 주위에 생명의 접으로 계속 삽니다. 이것이 계속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침내 조개 안에는 진주라는 결정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의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마침내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감수한 우리들,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마지막 때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주로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에는 건축의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이 나오지만 오늘 계시록 21장에서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건축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은이 계시록 21장에 가서는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은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진주도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은을 통하여서 또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선 사람들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진주가 되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보석을 보겠습니다. 21장 18절에서 20절에는 보석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기초석에는 12가지 보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12사도들은 오늘날 교회의 기초가 되었으며 그것은 예루살렘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12사도들도 역시 처음에는 흙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왔을 때 그들은 돌이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가면서 어느 날 오순절 이후 그들은 성령 받고 보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만질 때에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에 의하여서 우리는 어느 날 보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은 보석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그려 놓았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창세기의 야곱은 그분의 단련과 그분의 만지심으로
그분의 벗기심과 그분의 내리치심으로 계속 평생 험악한 세월 가운데 마침내는 그가 보석으로 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출애굽기 28장에는 제사장들의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 그 흉패는 3 곱하기 4로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대제사장의 흉패 12가지의 보석에는 사실적으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오늘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가슴에는 그분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석처럼 그분의 가슴에 품기워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그분의 가슴에 보석같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보석이 될 때 여러분들은 세루살렘에 들어가 세루살렘의 보석과 같은 그분의 사랑스러운 성도로서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루살렘은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건축된 성입니다. 즉 세루살렘은 금같이 된 성도들이 들어가는 성이며 진주같이 보석과 같이 변화된 성도들의 집합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성막의 주변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막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막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흙과 같은 사람들이며 성막들 안에 들어왔을 때 마침내 그들은 놋과 같은 신앙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은 금 같은 신앙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금과 진주와 보석같이 된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 안에는 금 성분이 점점 더하여 갈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서도 내게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아래에 의하여서 상처받은 쪽에는 그것을 생명의 접으로 감싸므로써 진주를 탄생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찔리신 예수님은 생명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써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의인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진주같이 되어 그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사울 왕에게 고난당하던 다윗은 그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호소하고 맡김으로써 마침내 그는 합격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심으로 여러분도 진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그리스도의 12사도들이 12보석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본성을 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3절에는 하나님을 벽옥과 홍보석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단련받을 때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에 의해서 보석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금같은 신앙인, 진주같이 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에 의해서 보석같이 된 성도가 되어 세루살렘에서 우리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